이제 이 말씀을 이제 대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저는 큐티식으로 말씀을 봅니다. 큐티식으로. 그래서 큐티식은 이제 그대로 이제 관찰을 잘 하는 거죠. 이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막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깨달아짐이 이제 생겨요. 어떤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그래서 큐티식으로 할 때 좀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것이 상상이 되죠. 상상. 그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잠잠히 곰곰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생각이 이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나는 대로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다만 뭐냐면은 상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지. 그 상상을 많이 할 때 생각의 날개를 피고 날아다니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많은 영성과 지성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은 그 상상하다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있든 아니든 간에 그 사건 속에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감찰력들이 이게 많이 이게 계속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 감성을. 이제 그런 것들, 감성을, 영적 감성을 많이 이렇게 키운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많이 하거나 뭘 하면은 그 운동의 신경줄들이 이렇게 막 신경세포들이 살아서 핏줄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영의 촉수들을 많이 키울 때 영감이 풍성해지고 남들이 못 보는 색다른 어떤 관점들에서 지혜로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내면의 영성을 많이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4절 보시면은 이제 사울의 부고 소식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떤 한 소년이 청년이 보고를 해요. 여기 1절부터 어떤 한 소년이 보고합니다.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들.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는 다윗이 1장 4절에 보니까는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너는 말하라 하니까는 이 소년이 청년인지 소년인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제. 사울이 내가 목숨이 좀 붙어 있으니까 너는 나를 찔러서 내 목숨을 끊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고는 내가 그를 그래서 그렇게 시킨 대로 해가지고 죽이고 그 왕관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왔다는 거지.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내용을 듣고 슬퍼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고 죽였냐고. 그러면서 네 말로 네가 죄를 범했다 해서 네가 핏값이 네게로 돌아갈 거라면서 이 사람을 소년을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31장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누가 사울왕이 전쟁 중에 죽을랑가를 쓴 것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바로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 말은 옆에 부관이지. 여기 31장 4절에 보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 마음에서 나는 그래도 내 백성이 나를 죽이라. 비참하게 내가 타인에 의해서 죽이면 안 되고 스스로를 내 백성이 죽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부관에게 시켜 죽인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시체가 들어간지 모르지만 이 아말렉 청년이 그 거짓말하고
어떻게 승전 사람이 되니까 이 생각했을 거란 거지. 왜 그는 그렇게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왕관과 고리를 갖고 왔을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은 사울과 다윗이 적대 관계임을 알고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그러고 그 증거로 왕관과 고리를 갖고 오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아니면 포상을 받을 줄. 이제 그거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거지, 그지? 분명히 보면은 그가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죽냐면 31장에 무기든 자기 부관에게, 이방인에게 죽지 않으려고 자기 옆에 같은 유대인 어떤 시종에게 죽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자기가 죽인 걸 전해서 가져온 거야. 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이 청년의 욕심이 이끌려서 자기는 공적을 세워가지고 상을 받겠다고 했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은 그 순간의 하나의 행동이 자기의 목숨을 끝내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한편은 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도 그럴 처지가 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을 자기가 목격했을 때 내가 그거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가져가면 큰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잠깐의 착각 속에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혜롭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도 없겠죠.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원수 같은 존재이나 원수 같이 여기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겠죠. 그냥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그 행동이 큰 어떤 불행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뭔가 아쉬움이랄까? 그 청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잘 죽였다가 아니라 청년 입장에 볼 때는 그 청년은 완전히 하나의 행동이 자기 인생을 끊어버리는,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때, 이런 것들 좀 아이러니하죠. 물론 사울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긴 하겠나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좀 아리송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쉽게 자기 감정을 따라 욕심에 끌려 행동했던 이 모습이 한 소년의 젊은 인생을 끝나겠다라는 점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는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주일 본문은 이제 17절부터 27절을 이제, 이것은 다윗의 애통하는 곡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울왕의 죽었음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몇 가지 이제 3번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25절에 보니까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에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그랬어요.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 쭉쭉 보시면은요,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대단히 애통을 해요. 그리고 그 표현한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슬퍼하라.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냐면, 개인적으로 보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지만은 다윗의 관점에서는 항상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가 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두 용사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요,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한 개인의 원수가, 아우, 잘 죽었다, 그놈. 나를 죽이려 했더니, 아우, 통쾌하다, 아우, 잘 대졌다, 그러시나. 근데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을 볼 때는 인쟁아들이 자기는 비록 원수지만 죽었다는 거지. 그 용맹했던 요나단. 그리고 그래도 좀 약간 시기심에 있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사울이라는 한 존재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였다는 사실을 그런 관점에서 애통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개인의 감정보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인재 속에서 볼 때 한 개인의 죽음이 개인의 속풀이, 개인이 한을 풀고 속 시원하다고는 앓고 있는 일을 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뭐든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겠죠. 항상 바울도 그렇지만은 교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속을 속이다 말하면은 잘 됐다. 어떻게 보면 속 속인 사람이 뭔가 밖으로 나갔다 그럴 때는 이게 개인의 감정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더 그것이 유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또 나라를 위해서는 또 그가 죽은 것이 안타깝다라는 관점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의 개인의 생각 속에서 행동과 처세를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그 사건과 사물들을 처리하는 것들이라는 거지.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수준의 차이이죠. 사울은 항상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우쳤어요. 다윗은 항상 대국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의 관점, 이것이 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봤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국가를 위한 사람하고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한 거고 해서 여기서 매국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국가의 견제에서는 그 국가 기밀을, 자기의 산업의 기술들을 삼성전자와 뭐 반도체 이거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 중국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과연 속이 좁은 사람인 거지, 개인이지. 근데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대국적인 걸 볼 때 이 기술이 저 중국의 타국의 기술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자기는 돈을 못 벌어도 그 관점에서 그거를 포기할 수 있던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런 심사를 누가 알냐.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어린아이라도 자기 행동으로서 자기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은 감출 수 있고, 여러분이요 바닷속같이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속에 있는 숨은 동기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준을 자기를 위하는지 주님을 위하는지 교회의 관점인지 자기 감정 속에 치우쳐서 행동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저도 알아요. 그거를 제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어떤 감성들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받았는지 말씀을 대할 때 그 깊은 거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 속에 숨어있는 우물물들을 다 길어낼 수 있다는, 깊은 우물물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행할 때 축복이 시작되거나 안 될 수 있고 문제가 풀리거나 안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다윗은 진심으로 그 두 용사를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서 아유 잘 뒤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사에 대한 슬픔, 국가의 손실, 이런 것들인 거죠. 사울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국가의 영웅이고 그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고 더 사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올려주고 그에게 물려주고 그에게 대우해주고 왕자리를 안 주더라도 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준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2장에서 이래서 결국 이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런 때 무조건 왕이 돼서 막 신난 게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신중을 하죠. 보면은 2장 1절에 이미 전세가 역전돼서 자기가 이제 자기밖에 왕이 될 사람은 없는 거야. 큰 세력 속에서 사울은 꺾었고 다윗은 왕이 되는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아니면은 어찌로 가볼까 했더니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죠. 당연하게 내가 이제 다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면 바로 내가 액션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당연한 결과를 할지라도 다윗은 신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갈까요? 바로 가서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건 다 누구나 인지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라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합니다만은 다윗은 얼마나 영의 사람인지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스 사인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윗의 지혜로움이 나오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온 족속의 왕으로 삼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으니 여호와가 갚으시길 원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드러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알 수 있죠. 아마 이럴 수 있죠. 사울을 장사 지냈을 때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떨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사울과 다윗은 원수인데 그 원수였던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좋게 대우하고 그걸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우리에 대해서 미운 털이 바뀔 수 있다. 왜 그 원수를 갖다가 너희들이 장사 지냈어? 왜 거기에 선대하고 왜 잘 이렇게 장사 지내 했냐 이거지. 그럴 때 이거를 다윗이 알았을 때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 내용은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읽거나 들었을 때 그 상황을 깊이 관찰을 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서 예측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큐티라는 부분이 그런 상상력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예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냐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사울을 기름 부으신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희 대우했으니 잘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길르앗 사람들은 예상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축복을 주고 하나님 갚을 거라면서 그러면서 딱 마지막 말이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 너희 주에 이제 사울은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따르라. 딱 하는 거지. 여기서 다윗의 속 깊은 지혜로움이 묻어날 수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고 통이 큰 사람이고 대국적인 사람인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혜롭게 처시하는 거죠.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우리는 그 길르앗 사람이 사울 왕을 공격했을 장사 지냈을 때 그를 죽일 수도 있겠죠. 속으로 감정이 앞선다면은 내 원수를 갖다 그렇게 대우해서 없애버려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들은 같이 움직여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굳이 원수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이미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추종자리. 그들도 국가적인 입장에서 아우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매우 큰 손해죠. 일부를 통합시키지 못하고 또 적대를 주고 역시 그들은 죽이셔도 그들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역시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야 다윗은 하고 편을 가르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다윗은 그를 알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포용력을 보여준 거, 넓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최소한으로 그래도 나갈 수 있죠. 적대할 수 있지만 그런 포용 속에서 그를 끌어안게 되어졌고 그리고 상을 줬다는 것은 포용과 함께 지혜롭게 미래를 내다보는 대국적인 존재에서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이제 끝냈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는 무서운 게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선대하고 달 됐으니 깨끗이 정리하고 나를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나를 안 따르면 그 이유는 나는 강하게 나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들은 꼼짝없이 딱 다윗에게 걸린 거지. 그들을 다윗을 악하게 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가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시는 거냐면 다윗은 마침내 고난의 여정을 끝내고 왕이 되죠.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왔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드시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가 온다.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잡고 굳세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잡고 백세가 돼서 마침내 아기를 낳았다. 히브리서 6장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잡고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잡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다윗에게도 성취가 됐다. 이제 그 다윗의 시대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잡고 나가면 지금은 공부하고 힘드나 여러분이 잡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의 언약과 전도자의 삶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기다리게 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는 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움인 건데요.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어떤 상태를 좀 보고 다윗 상태를 보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이 다윗을 무조건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을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가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은 다윗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그 다음에 세웠다는 것을 결정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사이였고, 자기 아들의 친구였다는 걸 알 때, 내면의 마음 속에서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진실된 정직한 올바른 본질된 감정은 이거는 알고서도 안 되고 그가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려서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가러 갔던,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중요한 거는 다윗은 그런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이 숱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충동으로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억제하고 자신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두려움 속에서 그거를 지키고 승리하고 결국은 육으로 가지 않고 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영적인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흑암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그 내면의 힘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슬픈 것은 이겁니다. 사울은 사랑해야 되었고 사이였고 내 아들의 친구였던 다윗을 우대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야만 올바른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럴 수 없는 영적인 수준의
초라함, 빈곤함이 자기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계속 육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사람들. 요거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다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안 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빈곤함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감정을 부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끌려서 잡혀서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이해하면서 살면서도 그 영적인 빈곤함이, 영적인 미약함이, 힘이 없음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서 자기 인생을 패망으로, 파멸로, 하나의 감정으로 끌려와서 자기 인생을 치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어떤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그 행동 속에서 그의 연약함 속에 글을 쓰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 성도들을 봅니다. 성도들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 안에 영이 복음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목회적인 볼 때는 행동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내가 약하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내공을 만들어서 그 영이 넉넉히 자기 감정과 상태를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뜻대로 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 나쁜 놈 잘 죽었다가 아니라 슬픔이요. 그게 인생의 슬픔입니다. 남편을 슬퍼하고 자녀를 슬퍼하는. 저는 자녀를 슬퍼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도 그렇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선함이 있죠. 사랑함이 있고. 근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체질이, 대물림으로, 흑암이. 그 흑암에서 끌려다니는 그 인간의 한 인생의 그 흑암의 역사에 잡혔던 그 인생의 그 슬픈 존재감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도매감으로 때려잡고 후려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복음이 없으면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까지 캐치하고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더 장기적인 목적에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붙들어주면서 스스로를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계속 깊이 들어가고 전도자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렇게 돼야만이 넉넉히 영으로 육을 컨트롤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보시면서 통찰력이 또 많이 깨달음이 깊어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영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역사가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 사무엘 하 1장과 2장에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흑암의 고통의 대치 상태가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푸시를 했던 사울이라는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새벽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흑암의 때가 끝나고 마침내 빛이 오는 새벽에 놀라운 빛이 임하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죽음 속에서 다윗의 슬픔은 진정한 용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국가를 이해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처세들, 그리고 사울도 너무 불쌍합니다. 사울도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람이었고 영의 사람이었고 정말 기름도 받고 방언도 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줍니다. 나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거. 나도 알면서도 내 속에 있는 흑암이 끌고 나를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 빈곤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 말과 행동이, 그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빈곤함이, 이것이 바로 사울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바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깊은 믿음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이것이 진실한 목적이고 진실한 영적인 수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다윗처럼 감정을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넉넉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가 아닌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서 담대함이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훈련을 받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단순히 내가 설교를 하면 잘했다고 내가 어떤 은혜를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기도록 만들 수 있는 완전히 승리하고 흑암을 꺾고 자기 감정을 이기고 흑암을 꺾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그렇게 쓰게 하옵소서. 더 깊이 사역을 핵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을 더하고 우리의 열심을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림을 감사드리며 승리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